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비젤이라는 말을 이제 위젤이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요. 유대인인데요. 1928년에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1928년생이니까 1944년 이때쯤에서 그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이때 이제 15살 된 소년 비젤이 그 아버지, 엄마 또 여동생들 다 함께 그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자기만 빼놓고 다 거기서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비극적 상황을 다 경험한 이 비젤이 이제 해방이 뭐 이렇게 연합군 오고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혼자 고아의 신분으로 엘리 비젤이 그 프랑스 쪽으로 가서 거기에 고아원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참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비젤은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해서 나중에는 미국으로 또 건너가서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교수까지 지내다가 이런 억압받고 또 기아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빈민들을 돕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198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러한 삶을,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왜 메시아가 되지 않았느냐? 왜 암치료법을 개발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왜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그 누군가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수 있다라고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 비젤은 그 고아의 상태에서도 아주 비참한 다 부모님 뭐 동생들이 다 죽은 모습을 목도하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한 모습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그런 위대한 어떤 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잠재력을 제대로 개발도 못하고 그냥 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려. 있었는데 그 꿈을 지금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일로 때울까?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것이죠.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인권운동에서 그분도 역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그런 위대한 인물이죠. 미국이 자랑할 수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가 마지막으로 연설한 것이 무엇입니까?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꿈은 백인과 흑인이 같은 식탁 테이블에서 함께 평화스럽게 식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런 꿈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백인이나 흑인이나 미국에 가보시면 물론 부분적으로 인종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진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애를 쓸 때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또 더 조금 깊게 질문을 해본다면 왜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한번 이렇게 글로 표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로 또는 뭐 스마트폰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또 수첩에 또 자기 책상 앞에다. 뭐 그렇게 우리가 과연 그런 꿈이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확실히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뭐 자기의 무슨 자기 말을 듣는 쫄병으로 삼기 위해서 뭐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이 아니겠죠. 여기서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또 여러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13권의 서신서 이런 것들을 다 읽어만 봐도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만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에 의해서 사흘 동안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보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사흘부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즉시 다메섹 시내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그가 전파하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미쳤나 하고 그를 잡으려고 했을 정도로 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구원하려고 또한 그때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네가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도가 될 것이다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인생의 목적이 확실히 정해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사람을 구원해야지 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을 알잖아요. 계속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도 복음 전하려고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파송이 돼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사로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계속 다녔죠. 그리고 충분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왜 로마에 가려고 합니까? 계속 성령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다 알면서도 그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간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로마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게 복음이 시작이 되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그가 소아시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록 자기가 로마로 가면 죽을지 몰라도 그러나 복음이 전파돼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인생의
목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에서 우리 새벽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도 그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최후까지라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 우리에 있는 99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잃은 양 한 마리 그 영혼을 찾아서 나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나 구원받았는 대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게 하는 것. 내가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고 보신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이거 내가 반지만 빼도 몇 사람은 더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내 생이 얼마나 길지 짧을 줄이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그 하루 동안에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아마 모든 일에 다 그거에 연관을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셔도 또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이분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그런 데 있지 않는 사람, 나 자신의 어떤 무엇을 위한 이런 것이라면 그것이 자기에게 짐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그쪽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이 그 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만 있다고 해서 목적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뜻한다고 그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가장 큰 거잖아요. 목적. 그 밑에 목적을 이루는 목적을 구체화하는 게 목표들이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들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또 이룰 수 있는 방법적인 게 전략이라는 게 있죠. 전략을 또 세분화시키면 전술이잖아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목적은 있는데 전략이 없어서 그 목적을 못 이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못 이룬다. 그것은 구체적인 전략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꿈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 이 꿈을 항상 늘 곁에 두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그분이 쓴 많은 책들을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리더십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그 리더들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될까 인생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1950년대에 미국의 예일대가 이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일대학에 졸업한 학생들에게 어떤 분이 이 설문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써서 내십시오. 그랬더니 100명 중에 한 5명 요 정도만 써서 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안 써서 냈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없었거나 귀찮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에 그 사람들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보니까 그 5%가 나머지 95%가 이룬 것보다 더 큰 많은 업적들을 남겼다는 사실이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자기 곁에 늘 기록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늘 읽어볼 수 있어요. 요새 뭐 핸드폰 없는 사람 없고 전철을 타봐도 다 스마트폰 이거 쳐다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뭐 TV도 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거기 자기 인생의 목적이 첫 번째 뜨게 한다든지 해서 항상 핸드폰을 켜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늘 인생의 목적 아래 살게 되는 이것이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지를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세상적 권리를 포기하는 전략이다. 야, 이게 무슨 전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세상적 권리를 자꾸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게 잘 안 되겠죠.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비워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울 텐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시키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세상적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먼저 여기에 보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에 내가 쓸 수 있지만 안 쓴다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요.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당시 순회 전도자들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통례인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량 선교로 그냥 안 하겠다. 이것이 괜히 걸림이 되고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된다면 안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시비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에서 시비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안 받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세상적인 권리도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 그 말고도 여기에 또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18절도 똑같은 말이죠.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고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겠고 어떤 이익도 챙기지 않겠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과연 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어떤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시간에 이거 하면 돈 버는데 이 시간에 이거 하면 나의 인생이 열릴 텐데 그런데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애써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같이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을 했는데
막상 나가서 시간과 돈과 또 그 어떤 이것들을 포기하라고 할 때 과연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목표를 못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약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적으로 또 어떤 것이 전략인가.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자신을 맞추라는, 눈높이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아주 자세히 여러 가지로 쓰여 있는데 19절부터 22절이 바로 그것을, 그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내 모습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세가 뭐 높고 자기가 이렇다고 해서 저런 사람한테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꿀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같이 자세를 낮춰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전도해서는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 전도라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아덴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골로새나 이런 분들에게는 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해요. 설교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듣는 청중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분이 장사를 하고 계시면 장사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시장 쪽에 있는 분들을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근데 그분들의 사정을 보면 뭡니까? 문을 열고 있잖아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문 닫고 나오시오 하면은 믿음이 있어도 잘 안 닫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데 여하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맞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또한 고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분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장사입니다. 요새 장사가 안 돼서 자영업이 많이 문 닫고 있잖아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최근 가장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해봐도. 그렇게 경기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고충도 이해하면서 그런 눈높이에 또 어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그 심정을 가지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 상황을 같이 이해해 주다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상황이 해결된다는 말은 뒷말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길 수 있는 힘을, 그건 당연하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맞추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략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은 상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거나 못 이루는 것에 따른 상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벌에 대한 부분이 이제 16에 있고요. 마지막 23절은 상에 대한 부분인데 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앞에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에서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 핏값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 나는 그런 데에서는 자유하다. 나는 복음을 다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도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악인이 있는데 악인에게 회개하라는 것을 촉구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때 그 죄값을 나한테도 묻겠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에스겔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데도 전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을 때 나중에 파수꾼의 우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번연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지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도 그냥 우리가 그 사람 마음 상할까봐 또 귀찮아서 이거를 또 결국 전하지 아니하면 그런 죄값을 물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전도 안 했다고 지옥 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화가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도 그 복음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나도 구원의 감격에 젖어들고 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생각이 분명히 바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읽어보면 내가 이미 가진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앞에 표대를 향해서 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노라 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죽더라도 이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아들같이 유언처럼 한 얘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일을 다 마쳤으니 나의 달려가야 할 길을 다하고 내 앞에 있는 그 상을 향해 내가 나아간다. 너희들도 그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상벌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모습 이들 다 똑같은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진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지만 그 일에 태만하고 게을리하다면 상 받을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내 인생에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그들 몇 명을 그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사람도 셀 수 없는,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일을 우리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이루는 전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이거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신 말씀대로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과 그런 귀한 상을 또한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전략적으로 그 사람의 심정이 돼서 잘 이해하고 맞추고 해서 여러분 3월 27일 우리가 327 해마다 하잖아요. 우리 열매가 없어서 늘 마음 아파하잖아요. 근데 이번만큼은 정말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3월 27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이번 3월 27일 정말 기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더욱더 그 목적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